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8장 1절로 2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자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나섭니다. 먼저 욥의 항변에 대해 꾸짖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이 말하는 욥의 거센 바람 같은 말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해를 가하시냐는 말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혼돈하게 하는 무슨 바다의 괴물이라도 되는 양,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왜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괴로움을 주시냐는 것이죠. 빌닷은 이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불평하는 욥의 말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변호하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변호이기도 하지만 한편 욥을 정죄하는 말이기도 하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엘리바스는 좀 점잖게 말을 했지만 빌닷은 단도직입적으로 매우 아픈 말을 욥에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말을 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욥을 옛날처럼 평안케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7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죠.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공격하기 위하여 한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 말은 사실 하나의 예언이 되죠. 욥은 빌닷의 말대로 지금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대해 인정하시고 결국 그를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빌닷은 자신의 이 전통적인 지혜론을 설파함에 있어 옛사람들의 지혜에 기대어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거든 지금까지 축적되어 와서 진리로 자리를 잡은 그 교훈들의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자기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요. 어떤 말인가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나 악한 사람은 망하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빌닷은 지금 욥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보고 옛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해석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왕골과 갈대의 비유입니다. 왕골은 진펄 가운데서 크게 자라고 갈대는 물 가운데서 크게 자라납니다. 여기서 왕골은 파피루스를 말하죠. 왕골은 물이 있을 때는 다른 풀보다 빨리 그리고 크게 자라지만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어떤 식물보다 가장 먼저 말라 죽게 됩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고 말하죠. 어떤 뜻의 비유일까요? 진펄과 물은 왕골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나 왕골이 물을 떠나는 순간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욥도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욥의 삶이 이렇게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은 곧 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거미줄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거미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욥의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미줄처럼 의지하지 말아야 할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빌닷은 그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삶에 무수한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자판기처럼 특정한 숫자를 입력하면 특정한 결과만 도출된다는 단순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이 불행한 결과를 맞고 있으니 그가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넝쿨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넝쿨 식물은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까지 내리지만 그곳에서 뽑히고 나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식물입니다. 호박과 같은 넝쿨 식물은 순식간에 주변에 퍼집니다. 돌무더기 속에까지 그 뿌리를 내리기도 하죠. 그러나 넝쿨 식물의 특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퍼졌다가 한순간에 사라지죠.
악인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번성했지만 그것이 이 넝쿨 식물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면 욥의 삶이 헛된 것에 기반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고 빌닷은 다시 한번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다시 웃으려면, 욥이 다시 그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내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욥은 이 빌닷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니 욥이 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니 욥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저마다의 경험이 있고 삶의 공식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살면서 터득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고 자기는 그 공식에 맞게 살고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옛 선조들이 물려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꼭 맞아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흔히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특히 빌닷처럼 서슴지 않고 누구를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공감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함께 있어주며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삶의 원리가 있듯이 저 사람에게도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